안녕하세요. 저는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푸른 교수라고 하고요. 안수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닙니다. 아직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이제 오래 사역을 하기는 했지만 목사는 아직 되지 못했고요. 능력이 아직 안 돼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안수를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시면 받아야지요. 저희 교단은 다행히 안수를 주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오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그러시고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제가 또 깊이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니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긴 하지만 정답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또 한 번의 자극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동강교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는 앞에 다녀가신 김중호 교수님, 지난 봄에 다녀가셨다고 해요. 김중호 교수님 이후에 그러고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오실 고영순 교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자가 먼저 와서 세례 요한처럼 길을 내놓고 간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그 본 무대가 있으면 약간 또 준비 무대가 있잖아요. 그런 그 전초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교회가 여러모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70년이 넘은 교회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예전의 모습들을 낡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반갑고 제가 자라났던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던 교회가 서울 수유리에 있는 송암교회인데 그 교회도 이 본당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당의 그것도 굉장히 익숙해서 반갑고 또 우리 교단에도 서울에 동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교회라는 이름이 또 겹쳐서도 반갑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너무 가까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잘 들려서 좋긴 했는데 제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이렇게 초대돼서 갈 때마다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역병의 시대를 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 연말에 역병이 돌아요. 이런 거는 무슨 대하 사극 이런 데서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역병의 시대를 겪어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던 것을 난생 처음 중단해본 경험이잖아요. 물론 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근데 교회가 처음 겪어보는 그런 난간을 얼마나 이거를 극복해내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후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 또 다시 대부분 회복하셔서 또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지고 제가 이 교회에 오늘 처음 초대돼서 왔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을 거고 또 교회 중직분들 또 교회 교인들 나름대로 정말 많이 애쓰셨을 텐데 온 분야에서 정말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그 노력과 그 성실함과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며 다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셨을 텐데 그 노력이 너무 귀하고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거에 더해서 70여 년 동안 이 교회의 자리를 대를 이어서 지키시든지 중간부터 지키셨든지 간에 처음부터 지키셨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도 너무나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신앙의 유산이 없다면 어떻게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 국가가 지탱을 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들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팍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도 이것이 흘러 정말 이 땅을 더 이 신앙의 이 유산들을 더 많이
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의 유산을 잘 받들어 후손들이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중간에서 내 역할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같이 읽자고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거 참 좋죠. 그죠? 예, 우리도 사랑하면 좋겠는 거 알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일단 내 가족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내 배우자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고 나랑 오래 보고 산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근데 세상적으로는 싫으면 안 보면 돼요. 예,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아니면은 그냥 뭐 세상적으로 그냥 술 한잔 먹고 풀던지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서 꼭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조금 내가 이 관계를 어쨌든 좀 유지해보고 좀 개선해보고 이제 이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자존심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 안 바뀌어. 저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사람 바꿔서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 쓰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까지 그걸 통용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으면 어떤 논리로 살아야 되지? 무엇이 내가 가야 되는 어떤 지켜야 되는 규율이지 사랑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그죠? 예, 이제 천천히 할게요. 제가 어디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보통 이제 끝에 문을 열고 이렇게 서 있으면 뭐 말씀 감사합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강사 양반 말씀이 너무 빨라. 예,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러고 우리가 아름답게 말씀 끝냈는데 예, 제가 말이 좀 빨라지니까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또 빨라지면 약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알아듣고 또 천천히 할게요. 일단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지상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하신 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런 신약에 나오고 또 구약에도 나와 있는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지는 좀 숙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떨어진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뭘 돌려드릴까, 내가 뭐를 어떻게 조금 그래도 뭐 이거에 약간 준하는 뭘 해볼까 이런 마음이 또 우리에는 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랑을 하기도 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8절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이 뭘로 이렇게 어떤 분이시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거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거죠. 반대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가 조금 약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도 이제 사실 이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학자이긴 한데요. 뭐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이제 에릭 프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자연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결혼해서 살면은 사랑하고 사는 거지 뭐 자식 낳으면 사랑스러운 거지 당연하지 뭐 같은 교회 다녔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에릭 프롬에 의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에릭 프롬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에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로 봤을 때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크게 던져주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던져주시는 이야기를 약간 촘촘하게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채워주는 사람들이 사회학자이고 심리학자이고 뭐 이제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도움도 조금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에릭 프롬이 사랑은 배워서 하는 거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감정이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감정만이 아니고 머리를 써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직분이 높으시다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다 아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 자녀를 많이 낳으셨다고 사랑을 자연스럽게 다 아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뭐 이런 어떤 어떤 사업을 특별하게 하신다고 또 사랑을 다 아시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고민해보지 않았으면은 사랑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 제 얘기를 조금 제가 드려보자면, 제가 드린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2016년에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를 제가 갔습니다. 덕수궁에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중섭이 태어난 지 이제 100년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막 푼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중섭 작품은 삼성가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호암 아트홀, 호암 미술관 이런 데 가면은 이중섭 그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제 삼성에서 대거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 보라고 이제 그 그림을 좀 풀어줬나 봐요. 그래서 누가 이제 티켓을 주셔가지고 갔는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하고 2010년에 돌아왔는데 이중섭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핫한 이름이 됐는지 잘 몰랐어요. 예전에 고등학교에 황소 이런 그림들 책, 고등학교 때 이제 미술책에 올라 있었잖아요. 그 정도밖에 몰랐는데, 뭐 이중섭,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길래 가서 봐야지.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예, 아니나 다를까 황소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 있더라고요. 저 이화 그림으로.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랬는지, 미술 실력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저 황소를 보고 고등학교 때 뭐 특별하게 무슨 전율을 느끼거나 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뭐 가서 봐도 뭐 역동성이 느껴지기는 한다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중섭이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미술가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화 그림을 많이 못 그렸어요. 여기도 평양 무슨 남노에 뭐 그러시다고 하죠. 근데 이중섭도 평양에서 내려왔어요. 평양에서 내려와가지고 홀로 내려와서 약간 부유했다고 해요, 평양에서는. 근데 이제 전쟁통에 혼자 내려오고 그러면서 가족이랑 단절이 되어지면서 뭐 그런 그림도 안 가지고 내려왔을 뿐더러 뭐 본인이 지금 남한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 돈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화를 많이 못 그렸어요. 그러기도 했지만 이중섭이 일본인 아내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바닷가에 제주도 이런 데서 이제 막 일하면서 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밥을 못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인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냈어요. 가서 너희 친정 가가지고 밥이라도 먹어라. 내가 곧 데리러 갈게. 했는데 못 만났어요. 한 6년을 못 만났나? 그러다가 이중섭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혼자 이제 행렬병자처럼 죽어갔는데, 그러다 보니 막 아들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림들, 특히 일본인 아내를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생각해보세요. 평양에서 호련단신 내려왔는데 또 가족이랑 또 이게 억지로 이별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중섭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외롭고. 그래서 그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들은 저렇게 수채화로 그리기도 하고, 또 저기 보시는 그 황소 아래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이렇게 담배각 앞에 이렇게 종이가 은박지 같은 게 있잖아요. 껌종이 같은 거. 뭐 요즘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담배가게 하셔서 제가 알거든요. 거기 예전에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장난감 막 거북선 가지고 놀고 막 선 가지고 놀고, 역시 교인들이라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시는군요. 네,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저희 장난감이었는데, 그 담배가게 예전에는 이렇게 앞에 은박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손바닥 반만한 거에 이렇게 철핀으로 그림을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까만 물감을 넣으면 닦아내면 이제 저렇게 그 은지화가 나오는 거죠. 저게 막 1000장 이렇게 막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아들, 아내에 관한 이제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작품이 이중섭이 죽기 4년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죽기 전에 그린 작품인데,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고요. 저 그림이 덕수궁의 전시관 1, 2, 3, 4 전시관이 있는데, 1, 2, 3을 지나서 4 전시관에 가면은 제일 끝에 조명이 쫙 한 줄기로 쫙 떨어지면서 저 그림이 끝에 어두운 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묻혀갔잖아요. 이전 시간, 삼전 시간. 근데 마지막에 가서 저 그림을 보는데,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저 앞에 있는 남자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저렇게 기다리는 걸까? 누구를 저렇게 오래 기다렸을까? 처음에 기다리자마자 저렇게 기대진 않았을 건데, 아마 오래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저렇게 지쳐서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이러면서 기다리나 보다. 저 뒤에는 누구일까? 일본인 아내일까? 어머니일까? 예, 뭐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저 이중섭의 어떤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그 아래서 묻혀온 어떤 그리움, 기다림이라는 어떤 주제들이 있어서 저 그림을 보고 제가 사실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저 그림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뜨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이렇게 좀 뭉클뭉클한 채로 제가 봤는데,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열을 했더라고요. 저 자리에서. 근데 제가 왜 저 그림이 저렇게 저에게 특별하게 좀 와닿냐면, 저도 이중섭과 비슷한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이중섭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8년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제가 2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8년간, 그 당시에는 한국 사회가 어려워서 막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국제전화도 못 하던 시절인데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국에서 계시대, 외국에서 뭐 공부를 하고 계시대라는 말은 엄마한테 들었는데, 제가 2살 때 아버지랑 이별하다 보니까 기억이 생기는 것은 언어가 생겨야 기억이 생기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2살 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한 분이셨대요. 그래서 저랑 언니를 굉장히 잘 돌봐주셨대요. 물론 뭐 예전에 그러셨대는 너무 또 뭐 뻥 튀겨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지금 제가 볼 때 인자한 분이셨을 것 같아요. 우리랑 잘 놀아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엄격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이제 사실은 없어져 버리신 거잖아요. 우리 아빠는 저한테 가시기 전에 얘기하셨을 거예요. 푸르마, 아빠가 공부를 하러 가는데 너희를 곧 데리러 올 거야 라고 아마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제가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우리를 두고 가면서. 근데 제가 그걸 모르잖아요. 제가 아빠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저에게는 어떤 사건이냐면 그냥 아빠가 하루아침에 증발한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영문도 모르는 거죠. 왜 없어졌는지. 근데 아빠만 없어졌으면 괜찮은데요. 엄마가 이제 일을 해서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아빠가 무슨 돈을 놓고 가신 게 아니니까.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교회에서 신방 전도사님으로 일을 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하루아침에 엄마랑 아빠가 같이 증발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셔서 밤늦게까지 엄마가 교회의 신방 전도사님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 그 고등학생인 사촌 언니가 저를 봐줬거든요. 저랑 언니를 키워줬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기억나요. 제가 너무 어리니까 3살, 4살, 5살 너무 어리니까 집 밖에를 못 나가요. 집 밖에를 못 나가니까 처마 밑에서 제가 계속 앉아서 그냥 하루 온종일 그냥 우두커니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언니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저 혼자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살림살이가 없다 보니,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이렇게 시골이라는 게 아닙니다. 농촌 시골도 아니고 도시 빈민들의 삶은요, 그냥 시멘트 발라진 바닥에 그냥 있는 거예요. 무슨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나무 한 포기도 없어요. 꽃 한 송이도 없어요. 그냥 그런 곳에서 시멘트 발라진 바닥에 시멘트 벽을 보면서 하루 종일 제가 그러고 멍하니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울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지를 않아요. 아무도.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는 아이도 알아요. 처음에는 울다가, 처음에는 떼쓰다가, 그 다음에는 화내다가, 짜증내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는 울 필요도 없어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 점차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갔겠죠. 그 다음 장면 하나 사진만 보여주시면, 예, 제가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제 개인 사진이 아니고요, 저거는. 근데 예, 저는 저 아이처럼 저런 아무것도 없는 담벼락을 쳐다보며 담벼락을 상대로 계속해서 뭔가 그냥 멍 때리기. 전 그래서 지금도 멍 때리기 잘해요, 저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어디를 주시하고 바라보는 거. 이제는 그게 저의 기도가 됐지만, 예전에도 그런 걸 잘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그죠?
누군가 그래도 앞에서 혹시 혼내기라도 하면 아니 뭐 아니 무서워라 아니 안 혼나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사람이 크는 건데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일하는 언니 아이고 그 언니 세상에 고등학교 못 가고 친구 못 만나고 가족들 버리고 그러고 우리 봐주러 왔는데 뭐 그렇게 삶이 기쁘겠어요. 우리들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사명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언니도 힘들어요. 저 지금도 그래서 그 언니 만나면 큰아빠의 언니거든요. 그 딱 큰 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그 언니는 아이고 우리 푸름이 그렇게 어릴 때 울더니 잘 컸네 하고 저는 지금도 그 언니 만나면은 그냥 약간 애틋하고 엄마 같고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애증의 관계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그냥 둘이 손 보여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언니는 쓰다듬으면서 있고 저는 언니 그때 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있고 그런 관계인데 아무튼 그런 제가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것도 많고요. 물론 그 이후에 다시 8년 뒤에 같이 살게 됐을 때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의 영향으로 제가 잘 크기도 했고 또 이렇게 뭐 엄마의 도움으로 아빠의 도움으로 뭐 또 이 자리에 이제 이렇게 또 신앙의 유산으로 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고 나중에 또 오라고 하시면 얘기하고 제가 그것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많은 영향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관계를 좀 밀어내는 사람이 됐어요.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더럽게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관계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어릴 때 하도 벽 보고 혼자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지 누구랑 막 상호작용을 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응대를 하고 이런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쓰이는 일이에요. 저에게는. 물론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라는 것도요. 상황과 환경과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성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내향적이긴 하지만 내향적인 측면이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사람들을 밀어내니까 친구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을 밀어내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혼자서 다 잘해야 돼요. 혼자서 모든 거를 해내야 돼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피드백하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혼자서도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잘 될 때는 참 능력인데 점점 가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혼자 일하나? 저 사람들은 왜 나만큼 열심히 안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만 혼자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만 혼자 피곤한 것 같고 나만 혼자 일 다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힘든 거 몰라요. 제가 힘든 거 하나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왜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법을 잘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걸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잘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니까 여러 가지를 잘하게 됐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분은 저 사람은 정푸름은 혼자서도 그냥 다 잘하는데 뭐 그리고 항상 잘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더 막 혼자서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탈진도 되고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역시 또 인간관계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의 단계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도 사랑의 단계입니다. 자연스럽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가 굳이 뭐하러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야 나는 너랑 있으면 기분이 나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럼 나도 안 만나면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친절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예, 그것도 사랑의 한 단계예요. 그런 거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단계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못해. 이런 단계도 있어요. 그죠? 참 이상한 단계죠. 예,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죠.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를 충분히 잘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못해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한테 잘하는데 내가 뭐하러 굳이 못해. 근데 이런 거죠. 아, 너랑 있으면 기분이 나빠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나는 너랑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은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속으로 내가 너무 쉬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머리 스타일 참 좋네요 라고 얘기하면, 내 머리 이상하다는 건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 그거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 이것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기본인 것 같지만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더 추구하고 싶은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거죠. 쉽지가 않죠. 더 어렵죠. 이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제일 쉬운데, 가장 어려운 거는 사랑의 단계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단계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만 보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은 그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이고요. 지향하고 싶은 바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약간 같아지는 어떤 상태. 그래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기,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기. 예, 이것도 근데 어렵다니까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성서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면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고 싶을 때 필요하고요. 언제 필요하냐면 상대가 너무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필요해요.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나도 사랑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그냥 위기를 맞았을 때는 그 사람이 그냥 내가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야. 그죠? 연민이기도 하고 긍휼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가 정말 잘하는 것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정말 잘해요. 항상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하려고 해요.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해요. 아가페적인 사랑, 나를 완전히 타인에게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은 참 익숙하긴 한데 제가 아까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같이 사랑하기,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기,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 어떤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아가페 사랑은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도 싶은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지금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7장 앞절에서 어떤 논쟁이 바리새인들하고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막 뭐라고 한 거야. 도대체 당신 제자들은 왜 이 안식일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도대체 먹느냐? 정결례를 지키지 않는다. 이제 이러면서 막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막 이제 그 율법학자들하고 막 논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할 수 없다.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욕망, 탐욕, 이런 것이 부정한 것이지 왜 집어넣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그럼 아이고 예수님 그렇군요. 옳습니다라고 하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청년 예수가 조금 약간 피곤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건너가셔서 지금 여기에 이제 계신 거거든요. 들어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는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지금 제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제발 예수여 제 딸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녀들에게 먹일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요 성경 말씀 중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지만 어릴 때부터 너무 많았어요. 왜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저렇게 저주하셨지? 하여튼 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가장 궁금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니 뭐 우리 사랑의 주 막 우리 막 찬양도 부르고 막 하는데 예수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혈류병자도 고치시고 이러면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모질게 하시지? 왜 이 여인에게는 야 개들에게 던질 게 어딨어? 내 자녀들 먹여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지?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만약에 이 본문의 제목을 그냥 제 마음대로 붙인다면은 막말 예수?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막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볼 때는 너무 험악한 말씀을 하신 거야.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나? 자녀가 아프다는데, 자녀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개에게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 개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제가 이 역사를 조금 공부를 해보니 이 두로 지방이라는 곳은요,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어서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지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면 음식이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음식을 어디서 충당해 왔을까요?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가 어디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주로 이 음식을 충당해 온 거예요. 곡식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만 막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봤지만 항상 그 곡식이라는 게 수탈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곡식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두로 지방으로 오면서 너무나도 불법적인 유통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역으로. 두로 지방의 곡식이 부족해서 음식을 사실은 가지고 왔던 건데, 곡식을 가져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갈릴리 지방에 먹고 살 게 없었던 거예요. 갈릴리 지방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두로 지방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 예수인 이 민족성이 뛰어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의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리고 헬라인들에 대해서 별로 막 좋은 감정이 없으셔요. 이 어떻게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뭐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 인종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이 여인이랑. 더군다나 이 여인은 조금 약간 상류층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일 끝에 딸이 낳게 됐을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침상을 나타내는 단어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거적대기 깔고 누워 있었다가 아니고 약간 살짝 부잣집에서 사용하는 침대를 이야기하거든요. 클라인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런 걸로 봐서 야 먹고 살만 하잖아 너 알아서 해 약간 이제 이런 마음도 살짝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 안에.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험악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헬라인이자 시리아 페니키아였던 이인이었던 이 여인이 놀랍게 자신을 개라고 분류한 그 비판을 바로 수용합니다. 지금 자녀를 살리기 위한 그 생명 살림에 대한 그 갈망으로 이 여인이 바로 그 말씀을 받아서 개들도 땅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제발 예수님 제발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이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변해요. 그 말씀을 수긍하시고 그 여인이 나 피곤해서 나 오늘 그렇지 않아도 율법학자들도 오늘 너무 만나서 나 헬라인 여인하고 나 뭐 안 하고 별로 소통 안 하고 싶어서 이제 그만 나 혼자 있고 싶어서 약간 이런 마음도 있으셨는데 예수께서 그 여인이 받아치잖아요. 받아치는데 예수께서 그 말을 수긍하시고 집에 돌아가 봐라.
너의 딸이 낳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이 돌아가니 그 딸이 침상에서 일어나 있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여인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받아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을 건데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거를 수긍하셨을까? 그리고는 병 나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제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도 그러고 이 여인도 그러고요. 갈등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갈등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갈등이 싫어서 피하거든요. 아니면은 갈등이 무서우면요.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을 주저앉혀요. 갈등이 일어나면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했는데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목사님도 소리 지릅니다. 아니 뭐 우리 신재승 목사님은 안 지르시겠지만 예, 저희 목사님은 지르십니다. 그래서 예, 결혼을 막 했는데 이제 신혼부부가 싸울 일이 많잖아요. 제가 좀 사람이 덜 돼서 그런지 뭐 어쩐지 예, 하여튼 맞춰가느라고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초기에만 많이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예, 초기만 말씀드리자면 예, 부부싸움을 꽤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저한테 막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예쁜 말로 싸움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험악한 소리도 막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화통이 크냐면은 그 교도소 가서 400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400명 놓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 그냥 꺼주세요. 그러고 우리 남편 목사님께서 그냥 바로 즉석에서 그냥 큰 소리로 본인의 목소리로 설교를 했거든요. 마이크 킨 것보다 더 잘 들려. 예. 목소리가 그렇게 커. 근데 그 목소리를 저에게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우리 아빠 약간 온유하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리 지르는 걸 못 듣고 자랐어요. 네, 못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막 그것까지 막 비난하대요. 네가 잘한 게 문제라고. 네가 그렇게 소리 없는 소리 안 지르는 집안에 잘한 게 문제라고. 그게 뭐 문제가 되나? 뭐 언제까지 거 있나? 근데 뭐 신혼 때 싸울 때야 뭔 얘기 못 해요. 싸우실 때요. 너무 저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이걸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퉁쳐서 들어야 돼. 그냥 불쾌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냥. 근데 그냥 하나하나 저 사람이 왜 저거를 저기서 저렇게 막 그것도 막 도도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막 이렇게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은 예, 우리가 그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싸움의 기술입니다. 예, 그냥 퉁쳐서 무슨 얘기하는 거지? 내가 싫다는 얘기야? 불쾌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신혼 때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 해봤자 상담 공부 1, 2년 했을 텐데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왜 소리를 지르지? 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불쾌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위축되고 막 쭈그러들고 그러다가 막 기분 나빠서 삐지고 막 이제 이런 거를 주로 했는데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상담 공부하는 여자랑 사는 건 좀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상담 공부한 모든 케이스가 다 남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석하게 되는 게 항상 남편이야. 그래서 책을 보면은 이거 우리 남편 얘기인데 이제 이러면서 항상 남편을 자꾸 제가 이제 그 분석의 상대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피곤해요. 그 일이. 상담하는 며느리를 두는 것도 좀 피곤하고요. 예, 상담하는 엄마를 두는 것도 좀 피곤한 일이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마워하고 있고. 근데 제가 왜 우리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지 제가 알았는데 갈등이 싫어서예요. 갈등이 싫어서. 그래서 저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싸우면.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있거든요. 제가 별걸 다 얘기하네. 예, 우리 남편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당신은 나랑의 싸움에서 못 이겨. 나는 싸우면 끝까지 싸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죽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왜냐면 이 싸움의 이 자세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약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삑 하면서 그냥 그냥 빨리 넘어가자 이러면서 싸우는 건데 우리 남편은 사생결단하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싸우기를 그만뒀어요. 한 신혼 한 2년 정도 하고 그만뒀어요, 싸우는 것을. 그런데 제 부부 얘기를 너무 오래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남편 갈등이 많은 집안에서 자란, 고부 갈등이 너무 많았던,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집안에서 자란 우리 남편은 갈등이 너무 싫구나. 갈등이 무엇보다도 싫구나. 그래서 정리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러려니까 갈등이 일어나? 그러면은 소리를 빡 질러가지고 싹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정리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는 그게 정리가 된다고 정리가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 남편도 어렸으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는 갈등을 너무 싫어해요. 갈등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집은 무슨 엄청난 문제가 있는 집안이고, 그리고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아주 화목한 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화목한 집안은 갈등을 잘 해소하고 넘기는 집안인 거예요. 갈등을 외면하는 집안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갈등이 있다 빠바박 붙어가지고 맨날 싸우기만 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그래서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갈등을 좋은 갈등이라고도 부릅니다. good conflict라고도 불러요. 왜? 오히려 갈등도 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관계가 제일 안 좋은 관계예요. 너 나 안 좋아해? 나도 너 안 좋아해? 이 관계예요. 그게 최악의 관계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갈등이 일어나죠? 네가 나를 싫어해? 나도 난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게. 이런 그죠?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볼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는 갈등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갈등은 어디론가는 간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안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등이 있다는 것은 어디론가는 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을 너무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관계에서. 갈등을 통해서 관계라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은 관계예요, 그 관계는. 그래서 갈등을 그렇다고 맨날 직시하고 맨날 갈등을 일부러 일으키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갈등이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건 아니구나, 너무 나쁘지만은 않구나, 이렇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갈등을 그럼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냐? 갈등이 조금 약간 해소가 될 때, 아니면 조금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아니면 내 마음이 조금 알아차려질 때까지 약간 기다려줘야 돼요, 갈등이 있을 때는.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갈등은. 무조건 빨리, 무조건 오늘 안에. 그런다고 꼭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건 조금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싸우다가도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싸웠다고 그냥 당장 나와, 손잡아, 화해해, 서로 그러고 서로 감싸 안어, 사랑합니다, 서로 얘기해. 얼마나 인위적이에요. 조작적이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조금 시간을 줄 필요도 있어요, 갈등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좋은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를 내가 어떤 존재로 생각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론이라고도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은 이유는 나의 뭔가를 자극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100% 그냥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 있죠. 정말.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싫어하진 않아. 내가 정말 싫은 사람, 나만 정말 싫은 사람은 내 무언가를 건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엄청나게 노력한 그 모습을,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이럴 때 특별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환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민정희 여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저분의 사진을 같이 모시고 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TV에서 봤어요. 민정희 할머님이시라고. 엄마의 부엌이란 프로가 있었는데 저것은 시골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냥 정말 평소에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래서 플라스틱 통에 김치 놓고 그냥 밥 말아서 먹고 이제 이런 걸 그냥 보여주는 아주 소탈한 그런 프로였어요. 제가 저 프로를 즐겨봤는데 저기에 저 민정희 여사가 나오셨어요. 민정희 어르신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저분이 지금 꽃무늬 모자에 꽃무늬 스카프에 지금 꽃무늬 티셔츠에 꽃분홍 지금 가디건을 입고 계시잖아요. 저러고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밭일 가시는 거예요. 논일 가시고 밭일 가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2시간씩 치장을 하세요. 빨간색 루즈도 바르시고. 그러고 밭일 가세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는 밖에서 막 경운기 시동을 걸었다 껐다 막 빨리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시면 할머니가 또 잘 웃으시거든요. 하하, 우리 남편 저렇게 목소리가 크다고, 아직도 힘이 좋다고 막 이러면서 또 막 깔깔대고 웃으시면서 또 그냥 계속 화장을 하세요. 풀 메이크업을 하세요. 밭일 가실 때마다 거의. 그러고는 이제 밭일을 갔다 오시면 시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 어르신들은 빨리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잠자리 빨리 드시는데 저 민정희 어르신께서 치장은 참 잘하시는데 밭일은 제가 잘 모르겠고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하실까요? 그죠. 음식을 잘 못하세요. 손이 엄청 느려. 손이 너무 느려가지고 음식을 잘 못하셔.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그 속이 터지니까 바깥에다가 부뚜막을 3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대중소. 하나 물 끓이고 하나 밥하고 하나 반찬하라고 이렇게 대중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민정희 할머니 진짜 말씀하셨어요. 카메라에 대고. 왜 3개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손도 느린 양반이 하나에다가 물 끓이고 하나에다가 밥하고 하려니 이게 얼마나 밥이 늦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걸 찍을 때 막 밤 9시에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녁 9시에. 깜깜한 데서. 할아버지도 그 익숙한 집도 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 동네 큰아들이 사는데 와가지고는 큰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늦게 식사하시네 뭐 그러는 걸 봐서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근데 할머니가 꽃을 정말 좋아하세요. 우리의 시골 마당이 이렇게 경운기도 세우고 고추도 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우리 마당은. 그죠? 그런데 할머니의 마당은 꽃과 나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밖에서 장작 패가지고 부뚜막까지 가야 되잖아요. 불 떼야 되니까. 군불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게를 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막 꽃과 나무에 걸려가지고 막 지게가 자빠지고 막 그러면 할아버지가 또 막 내팽개치면서 막 다 잘라버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역정을 내시면 할머니가 또 하하하오 또 우리 남편 또 화났다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화날 때가 제일 재밌다 그러면서 또 막 이제 그렇게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 카메라 감독에게 일로 와보라 그러더니 마당 한가운데 있는 밤나무를 아래로부터 위까지 다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잘 찬찬히 찍어주세요 라고 이제 할머니가 부탁을 하셨는데 그 카메라 감독님이 할머니 왜요? 이 나무 특별한 나무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 할머니께서 이 밤나무가 우리 둘째 며느리가 패백 때 던진 밤을 심은 거라는 거예요. 패백 때 좋은 밤을 던지잖아요. 그죠? 실한 놈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이제 검정 봉지에 이렇게 가져오셨겠죠?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뭐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잊어버리셨어요. 뭘 가져왔는지 잊어버리셨어. 근데 1년 뒤에 저 농에서 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정 봉지가 나오는 거예요. 부시럭부시럭 해서 열어보니까 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분은 썩었다고 어떤 분은 싹이 났다고 할 텐데 이 민정희 할머니께서는 그걸 싹이 났다고 생각하고 얼른 가서 심은 거예요. 얼른 가서 밭에다가 심으니까 이 밤나무가 애지중지 이렇게 잘 자란 거죠. 크게. 밤도 열리고 막 하더라고요. 며느리 본 게 한 30-40년 됐을 거니까. 그러니까 와 세상에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썩고 있을 때 우리를 싹이 나고 있다고 보신 거겠구나.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노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는 노력,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상대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별로면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이랑 좋은 관계 못 맺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 잘났어가 아니고 나도 잘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나만 잘났어. 그러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요? 안 되죠, 그거는. 그죠? 좋은 갈등도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나도 괜찮은데, 저 사람도 괜찮겠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인간관이, 나는 모르지만 싹이 나고 있겠지? 하나님이 보신 대로 인간을 보려고 하는 것,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 잘 안 되죠. 자연스럽게 안 된다고 아까 에릭 프롬이 얘기했다니까요. 배워서 일부러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에릭 프롬이.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 사람에게 싹이 나고 있겠지. 그래, 50이 돼도 싹이 나고 있겠지. 70이 돼도 싹이 나고 있겠지. 90이 돼도 싹이 나고 있겠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인간이 뭐라고 포기를 합니까? 뭐라고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들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잘 안 되니까, 썩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일부러, 아니야, 싹이 나고 있겠지? 라고 일부러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끝내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막 싹이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알아요, 그거. 하지만 오늘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냐면, 잘 안 되지만 그래, 저 인간은 안 돼. 글러먹었어. 저 인간은 싹수가 노래. 글러먹었어.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래, 내가 못 보는 거지. 싹이 나고 있겠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싹이 나고 있겠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싹이 나고 있겠지. 싹이 나고 있겠지. 그 미운 사람 생각하시고 싹이 나고 있겠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생각을 조금씩 분산시켜야지 어떡합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이 안 되는데. 그죠? 일부러 조금 노력해서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죽는 날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후에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하자면, 기다려준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교 학생 중에요. 너무 학교 폭력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제 좀 문제로 고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에 좀 시달린 학생이 있어요. 제가 그 학생에게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그러다 보니 대학교 진학하는 거 이제 실패하고, 그러고 그냥 집에 틀어박힌 거예요. 은둔형 있죠, 요즘 많이 있죠.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핸드폰으로 하루 12시간, 18시간 그냥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가야 될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옆에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고 얘기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집 부리고 앉아서 핸드폰 한대는데 경찰에 신고를 할 거예요, 끌어낼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계속해서 막 몇 시간씩 계속 핸드폰 게임하고 핸드폰만 보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음식 시켜 먹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 청년에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글씨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책을 보려고 해도 책이 읽히지가 않아. 이 문맥이 와닿지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와닿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한글을 읽어도.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옆에 있는 마을에 있는 도서관에 가셔서,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셔서 동화책, 글씨 한두 개 있는 그림책, 이런 거를 그냥 갖다가 그 아들 방에다가 이렇게 한 5권씩, 매일 5권씩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된 그 청년이 그 동화책을 이렇게 그림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를 그림을 보고, 글씨 한두 개 있는 걸 보고,
이런 걸 봤대요. 근데 어머니가 매일같이 책을 그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는 책을 읽게 됐어. 1년 정도 뒤에는. 그러다가 6학년 아이가 읽는 책을 읽게 됐어. 그러다가 지금 이 청년이 우리 학교에 왔잖아요. 우리 학교는 대학원이거든요. 학사가 아니고 석사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의 취미가 뭐냐면 책 읽기예요. 독서가 취미예요. 글도 곧잘 쓰고 책을 읽었으니 글이 나오겠죠. 네,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다림. 네, 누가 20대인 핸드폰만 하고 있는 청년 아들에게 그림책을 갖다 주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림책 하루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글씨 읽어라 이렇게 우리가 재촉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그 갈등을 기다려 주신 거죠. 네, 기다려 주시고 계속해서 참아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아들이 자기의 때에 싹이 나고 있던 것을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계라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 풀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하지만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나도 더 잘 살아봐야겠다. 나도 좋은 관계를 더 맺어봐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인데요. 골든 룰은 뭐냐면은 나는 나밖에 통제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나는 저 사람을 통제하지 못해요. 저 사람이 잘하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못 바꿔요. 내가 잘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을 내가 다 조정하지 못한다고요. 저 사람은 본인이 바꾸고 싶을 때 바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나는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저 사람 바뀔 때까지?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하자. 그거를 해보자. 그것이 어쩌면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관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건강한 나와 너의 관계를,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갈등 속에 또 뭔가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는 우리 교인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때때로 어렵게 느껴지고 마음 문이 닫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용기를 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관계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너도 있고 나도 있어야 하며 너에게는 싹이 나고 있고 나에게는 나를 배워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서로에게서 배우겠다는 열망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당장 완성이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